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1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세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앞세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사오니 저 멀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또한 이웃사랑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부터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전,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구원 계획을 계획대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밝히신 말씀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첫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릅니다.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바로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의 구원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첫 복음이다, 복음이 처음 선포된 첫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 구원하겠다라고 하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8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사람을, 우리 죄인들을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시대마다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성탄절은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성취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멸망시키거나 또한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들을 모두 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세우신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요. 아니, 이미 지은 죄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원하셨고 세우신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탄을 보십시오. 성탄을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구원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 수천 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게 됐는데, 사실 이 수천 년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긴 세월이에요. 우리는 고작 몇십 년만 지나도 했던 말이나 약속을 다 잊어버리죠. 불과 몇 년 후에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말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여전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듯이 그의 말씀과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결코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성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서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변치 않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 사건이 우리에겐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큼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굳게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 사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 사건은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약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의 신실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성도가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선교에 앞장서는, 함께 동역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